안녕하세요. IMTV의 화이트래빗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자가 되는 연금술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가만히 살펴보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항상 부족감과 결핍감 속에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것만 더 채워지면 만족할 텐데, 요것만 더 있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을 갖는 거죠. 그런 부족감과 결핍감은 내가 지금 여기에 현존하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행복으로부터 벗어나는 첫 발을 내딛는 거죠. 현존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죠. 내 생각이 나로 하여금 내가 더 필요해, 뭐가 더 부족해, 그리고 과거로, 미래로 이렇게 나를 끌고 가기 때문에 현존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내가 행복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그런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 결핍감과 부족감이 나의 하나의 습관이 되어서 나의 에너지장으로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부족한 것이 채워져도 또 다른 것을 갈구하면서 다시 나는 결핍감과 부족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내가 예전보다 많이 가지게 되었어도 나는 예전과 똑같이 결핍감의 상태에 있게 되는 거예요. 예전과 같은 결핍의 에너지장 속에서, 그런 결핍의 파동 속에서 머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내가 항상 풍요로울 수 있고 더 많은 풍요를 불러들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가 여기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가진 풍요 찾아내기예요. 간혹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을 상상해라. 내가 실제로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끼고 해보라는 가르침이 있기도 한데요. 실제로는 그것이 내 마음속에서 믿어지기가 힘들 수가 있어요. 내 무의식 속에서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억지로 그것을 믿으려고 하다가 더 짜증이 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보다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하고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내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것이 꼭 금전적인 것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한 번도 자기가 부자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부자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대부분은 나 자신이 부자라고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잘 살펴보면 우리 각자마다 부자인 영역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찾아보지 않았을 뿐이에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친구가 많다든지, 자녀들이 많다든지, 미소나 유머, 시간이 많을 수도 있고요. 또는 내가 잘하는 능력, 그런 능력이 많은 부자가 될 수도 있죠. 내가 반찬을 잘 만드는 능력이 있다든지 사람들의 장점을 잘 발견하는 능력, 칭찬을 잘하거나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그런 능력이 부자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는 어떤 분야에서 부자이신가요? 어떤 분야에서 자기가 부자인지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그것들과 그 풍요로움에 집중을 해보세요. 그것이 내게 차고 넘쳐서 남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여유로움을 느껴보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칭찬을 잘한다라고 하면 남에게 칭찬을 해주면서 그 사람이 그것을 받고 기뻐할 때 내가 어떤 느낌이 드는지 한번 느껴보세요. 나의 에너지가 풍요로움, 부유함, 여유로움으로 바뀌는 것을 느끼고 그러한 만족감을 자주 경험해 보세요. 그것에 집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나는 만족하고 여유로우며 그러한 풍요롭고 넉넉한 에너지가 나의 삶을 지배할 때 나는 더욱 많은 분야에서 풍요로워지게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이 점점 풍요로움과 여유로움으로 차오르게 되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부의 뒤를 쫓아다니지만 부유한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 자체가 풍요롭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풍요로움이 그들을 쫓아오는 거죠. 내가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먼저 내가 이미 부자다라는 것을 찾아보는 것이, 그것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TV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40, 50대의 무한도전이라고 불리는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저도 이제 시골로 내려오기 전에 아주 자주 보던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요. 거기 나오시는 이제 자연인들을 보면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그 생활의 조건들이 많이 열악해요. 추위나 더위에도 부족하고 생활 환경들이요. 그리고 위생도 턱없이 이렇게 부족한 것이 많이 보입니다. 하지만 자연인 분들은 하나같이 자기가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것이 가짜가 아니라 진심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너무 행복하고요. 지금만 같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도시로 내려갈 생각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자연인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여유로움과 그런 자유, 자연이 주는 평안 이런 것으로 풍요롭다고 느낍니다. 그럴 때 그것을 보고 있는 시청자들은 그분들을 부러워해요. 객관적으로 보면은 그것을 시청하고 있는 시청자들이 훨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분들은 마음이 가난하고 자연인 분들은 마음이 부자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자연인 분들의 그런 만족하는 삶, 행복한 삶을 부러워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자가 되고 부유하게 되고 싶어 하는 것도 궁극에 가서는 행복하고 싶은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벌써 그런 행복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어디에 나의 관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달라집니다.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하고 그것에 감사할 때 더 많은 감사할 것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비법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래를 진주로 바꾸는 연금술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마크 트웨인의 소설 톰 소여의 모험을 보면요.
소설 속의 톰 소여는 그 엄청난 개구장이죠. 개구장이라서 친구랑 맨날 싸우고 학교 수업도 빼먹고 그래요. 그래서 어느 날은 폴리 이모가 엄청 화가 나서 톰에게 울타리를 치라는 벌을 내립니다. 어린아이가 칠하기에는 길고 높은 울타리예요. 톰은 놀지도 못하고 울타리를 자기가 칠할 생각을 하니까 너무 슬프고 친구들이 자신을 놀릴 거라고 생각하니까 화가 났어요. 그 순간 톰의 머릿속에서 멋진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톰은 벌떡 일어나서 울타리를 칠하기 시작해요. 그것도 정말로 즐거운 듯이 칠을 하는 거예요. 그때 마침 톰의 친구 벤이 다가옵니다. 벤은 톰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톰, 나 수영하러 가는데 너는 일하느라 못 가겠다? 라고 하면서 톰을 놀리는 거죠. 그런데 톰은 아니, 나 이거 일 아니고 재밌어서 하는 거야. 너 어린아이가 울타리에 페인트를 칠할 기회가 어디 흔한 줄 아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무나도 재미있는 놀인 것처럼 울타리를 칠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벤도 같이 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벤이 톰한테 나도 한번 칠해보자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지만 톰은 단칼에 거절합니다. 안 돼. 이걸 솜씨있게 잘 칠할 수 있는 어린이는 아마 1000명이나 2000명 중에 한 명 될걸? 그래서 아무나 칠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벤은 이제 더 안달이 나죠.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사과를 톰한테 주면서 울타리를 칠하게 해달라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못해 이제 톰이 허락을 하고 벤이 톰 대신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울타리를 칠하고 톰은 그늘 아래에 앉아서 사과를 맛있게 먹습니다. 그 이후에도 줄줄이 이제 애들이 나타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난감, 보물 이런 걸 톰한테 넘겨주면서 울타리 칠하기를 같이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느냐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페인트를 칠해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벌이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엄청나게 가치 있는 일이 되는 것이고 축복이 되는 것이죠. 누가 그것을 결정하느냐? 내가 결정을 하는 거죠. 꾀돌이 톰도 처음에는 그것이 축복이고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완전히 믿고 한 것이 아니지만 하다 보니까 정말 자신에게 축복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내가 그것을 가치 있는 일로 바라볼 때 그것은 나에게 축복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벌칙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벌칙이 처음에는 축복으로 완전히 믿어지지 않더라도 그렇게 바라보기 시작하면 나도 남들도 그것을 가치 있는 일, 축복으로 바라보게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산후 우울증을 겪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분들 말씀이 이제 아이 때문에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아이 때문에 자기 인생이 끝난 것 같고 경력도 단절이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불안감으로 굉장히 힘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돌보는 것은 삶에서 엄청난 변화고 희생이 따르기 때문에 그런 감정의 기복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은 자기 스스로가 더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 상황을 오히려 축복으로 보려고 노력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더욱 큰 축복으로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와의 교감을 통해서 사랑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될 수도 있고요. 그 속에서 커다란 행복을 느낄 수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육아의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커리어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죠.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것이 연금술입니다. 그리고 내 삶의 연금술사는 나입니다. 류시화 시인의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 라는 에세이 중에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세상은 산이다. 당신이 말하는 것마다 당신에게로 메아리 쳐서 돌아올 것이다. 나는 멋지게 노래했는데 산이 괴상한 목소리로 메아리 쳤어 라고 말하지 마라. 그것은 불가능하다. 세상은 내가 말하는 것, 내 안에서 내어놓는 것으로 다시 나에게로 메아리 쳐서 돌아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부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자이신가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벌칙이 아닌 축복은 어떤 것이 있으신가요? 오늘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